제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Man vs. Baby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Man vs. Baby. 저만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영국 코미디 영화나 뭐 로맨스 코미디 영화도 좋아하고 또 범죄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미스터 빈 다 아시죠? 미스터 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미스터 빈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미스터 빈의 제 생각엔 2025년 버전 이 바로 이 Man vs. Baby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혹시 집에서 넷플릭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가족과 함께 보셔도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다 제가 스포일할 수는 없고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요. 우연치 않게 한 아이를 돌보게 된 이 미스터 빈이 그 잃어버린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지저스. 우연치 않게 그 아이의 이름인 지저스라는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고 어디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의 삶에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계속 찾아오게 되고 그 예수라는 아이 때문에 이런 만남도 갖게 되고 저런 만남도 갖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만든 저녁 식사 자리를 원래 본인이 먹을 게 아닌데 갑작스럽게 다 그렇게 예수라는 아이로 인하여서 모여진 그 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좋고 큰 집인데 그 집에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예수님의 그 탄생 장소인 그 여관의 한 구유 모습으로 너무나 돼 있었고 그 구유에 그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녹아 있고 그 예수라는 아이로 인해서 만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사진을 찍으면서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이 영화를 한번 집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꼭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참 인상 깊었었던 것은 예수라고 불렸던 그 아이가 그 미스터 빈의 삶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고 또 그 예수라는 아이 때문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게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저랑 여러분들이랑 만날 일이 있었겠을까요? 아마 많지 않아요. 거의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먼 길을 걸어 해산할 때가 다 되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로서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저희가 그냥 나사렛 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나사렛은 철원과 같이 산골짜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온통 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도 중앙산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나사렛보다 훨씬 더 높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도 내리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지금 뚫려있는 고속도로로 달려도 150km나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거기에 밑줄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갔다. 다른 말로 하면 산길을 올라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저희 교회에 요즘 아이들이 부쩍 많이 늘었는데요. 출산 전에 걷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네도 많이 걷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욕대일몰 열심히 걷다가 때가 와서 첫째 딸들 나로 생마이클스로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열심히 걷다가 욕대일몰에서 바로 생마이클스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산악지대에서 산악지대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산악지대를 내려와서 평야를 건너 높은 산악지대를 걸어서 올라가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우구스도 황제의 호정령 때문에, 이 호정령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서 실시했었던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고향에 들어가 호적을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리고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데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알고 걸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걸었을까요? 저는 모르고 걸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산으로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처녀가 잉태했는데 산에서 산으로 걸어간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가야 되니까 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산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겨울에 걸어서 높은 산을 올라가야 했었던 것은 내 뜻도 아니고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했었는데, 마침 알고 보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된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입니다. 이 자리에 베리에서 또 베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 베리아는 장로교회까지 오시는데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리서치를 해보시고 베리에 정착하셨고 또 베리 한인 장로교회에 오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 이 자리까지 불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말로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넷플릭스의 영화에 Men in Verse Baby라는 영화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아이 때문에 우연치 않게 모이고 그 아이를 어떻게 좀 밖으로 벗어내고 싶었는데 보내지지 않고 계속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고 또 다른 만남이 이어져서 결국 크리스마스 마지막 식사를 함께 예수 때문에 모여 함께 식사하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 베리하는 경로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내가 계획해서 내가 리서치해서 내가 알아보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연결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밀어내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시고 또 교회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감사이며 은혜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면서 이 조각이 뭐지? 라고 고민할 때가 많지만 그 조각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작은 피스이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크고 근사한 모자이크에 꼭 필요한 피스였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과 또 유어 세례 이후에 또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이후에 입교하신 성도님들께서만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다음에 있을 부활절 때 세례 또는 입교를 하시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이 성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울 수 있는 또 이 시간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 받아 먹으라. 이어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주의 명령에 따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께서 전해드릴 때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다가 다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쪼록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을 받으시고 잠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다가 다 함께 마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신뢰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고백하는 성탄 주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연이 아닌 섭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은혜를 안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예리한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